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의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규진 목사님께서 강해하시다가 마른 부분 다 못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리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은 8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8장 1절 한번 띄워놔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8장 1절 우리 은빈이가 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어떤 후냐? 물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7장의 앞장에 다윗이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신탁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죠. 어떤 거냐면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나단에게 그렇게 털어놓았는데 나단이 왕이여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셔요. 그 대신에 거절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위대한 다윗을 향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축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 정도 저 말씀을 읽어야 될 터인데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명성을 떨쳤다. 이름 후반부에 있죠. 그 다음에 앞에가 대적에 대한 승리예요. 다윗 개인에 관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 신탁, 언약 속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10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11절을 읽었어요. 제가 10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0절이 어떤 거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혹시 기록되어 있나요?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다윗 개인에게 주신 축복 안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다윗이 들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축복에 굳이 나누자면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후손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물론 당장은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의 샬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오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기로 소원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전체의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 보게 되면 그 후에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8번의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가, 전쟁에서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오늘 바라보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디로 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8장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공격적인 전쟁을 벌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사시대 사울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아말렉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침략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8장을 읽어보셔서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두 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간 첫 공격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전벽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선제적으로 정복한 예가 없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두 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만 이 다윗의 시대 언약을 받을 때만 해도 다윗의 왕권이 완전하게 성립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15절 16절 안 읽었습니다만 읽어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군대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때예요.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과감하게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먼저 싸움을 붙여서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좀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은요, 수탈당하고 침략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실력이 없어도 조직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번의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인생의 승리의 법칙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맺고 나서 믿었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전부예요. 특별히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7장 9절 읽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9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저 말 그대로. 자, 우리가 14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저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14절 어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수비대를 두되. 괜찮아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예요. 이 말을 기억하시고 다시 사무엘하 7장 9절로 가봅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디로 가든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리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대로 다윗이 붙잡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러면 왜 이렇게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고 군대 장관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했느냐, 왜 선제 공격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닙니다. 모든 군대가 다 갖추어지고 나라가 조직이 제대로 섰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사무엘하 8장 제가 어디를 읽어드리냐면 1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사무엘하 16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여기까지만요.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 침공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 믿고 다윗이 이렇게 준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다윗에게 그분의 약속을 실현해 주셨다. 이것이 7장과 8장을 한마디로 엮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드시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조건이 좋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승리의 원칙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만큼 신실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도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고 위대하냐? 아니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다윗이 무찌른 나라가 더 커 보일 거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모든 이 도도한 물결보다 약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다윗이 국가 전체의 기틀을 다 갖추고 모든 조직적으로 군대를 양성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겼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마도 약하게 보일 수도 있죠. 약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있었던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 승리의 원칙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대지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세상과 무엇으로 승부하실래요?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누가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상 주시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임금을 반드시, 임금 품삯이에요. 품삯을 반드시 지불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상이란 말이. 그래서 저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셔야 한다라는 의미가 저 상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것이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커야,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지혜는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스스로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쫓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다윗처럼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전쟁의 원칙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절에 앞에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을 이겨요. 블레셋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예요. 왜 처음 국가로 블레셋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이 무려 사사기를 포함해서 사울의 시대까지 약 400년 이상을 괴롭힌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이 어떤 적이냐면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적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고 제일 처음 전쟁의 국가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앞에서 제가 잘못 읽어드렸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 거기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주적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의 눈을 뺀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그렇게 용감하게 40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 나라를 제일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을 이 시간에 좀 다윗에 비견해 봐야 돼요. 인생이 말입니다, 징크스라는 것도 있고요, 한번 약점 잡히게 되면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이게 잘 뒤집혀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징크스이든지 법칙이든지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로 뒤집어 엎는 믿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저 사람을 이겨본 적이 없어, 나는 평생 저 사람에게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때, 사사의 때와는 같지 않을 거야. 너희 인생은 이제부터 너희 인생은 남달라질 거야, 위대해질 거야.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시고 도전하시고 싸우시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8장 1절을 딱 쳐다보게 되면 블레셋,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그리고 있냐면, 다윗이 맨 처음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 그 장면이 이 8장 1절에서 오버랩되고 있어요.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잘 아는 가드 사람, 블레셋 국가이거든요. 그 골리앗을 믿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한마디 의지하고 거꾸로 때렸던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고 거꾸로 때린, 전체 블레셋을 거꾸로 때린 걸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1대1로 한 사람을 거꾸로 때렸지만 이제는 전체 국가를 거꾸로 때리는, 블레셋을 거꾸로 때리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담대함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모압과의 싸움이에요. 이 모압과의 싸움인데 이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선대하지 아니하고 저주했던 발락 때문에 그런 것은 맞아요. 이것이 신학적인 올바른 해석의 정서이죠.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다윗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모압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에게? 한번 우리 제자훈련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이 누구의 나라죠? 다윗의 증조모인 루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에게 뭐 증조모의 나라,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윗에게는요 애착이 가는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앞섰던 것은 무엇이냐면 혈연관계, 인간적인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입장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모압과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공의의 사람이 될 거냐, 언약의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사람의 한계에 머무르는 그런 인간이 될 거냐라고 하는 시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이 있어요. 3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읽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절은 다윗이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내지는 확신까지도 저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헌금도 하시고 왜 충성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유브라데 강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윗이 왜 3절에 그렇게 유브라데 강을 뭐라고 할까요? 좀 고집하느냐 혹은 이렇게 집착하느냐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한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유브라데 강을 차지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알아요.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죠? 개인적인 명성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때문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충성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내 자신과 그렇게 피나는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명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저기만 그럴까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신명기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어디까지 가라고요?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입니다. 모세가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전쟁의 이유, 확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전진하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갚아주셔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왜 충성하시고 왜 기도하시고 이렇게 명절 끝에도 나오셔서 예배하는데 헌신하시냐고요. 언제나 우리의 답이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확실하게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4절을 띄워놔 주세요. 4절을 띄워놔 주시면 말에 100대의 말만 남기고 병거의 나머지 발들은 다 힘줄을 끊었어요. 승리를 이루고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고만장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멘. 말 것이니. 여기까지만요. 왕의 규례예요. 저 신명기 저 말씀이 왕의 규례. 다윗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 같고 자아 도취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의 모든 감정,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거 응답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모든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승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에 아람 나라도 정복한 것도요, 북쪽 경계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북쪽 경계선을 완전히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 좀 두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6절 어디냐면요, 끝에 부분 읽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있어요. 아니, 저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4절에서 나왔어요. 왜 두 번을 저 이야기를 사무엘 기자가 하고 있을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6절을 보게 되면 아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절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저 말이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어야 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사무엘하 8장을 펼쳐 놓으시면은요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그 전쟁은 다윗의 외부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위한 전쟁이기도 하고 외부적인 국가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시작, 7절 안 읽었어요. 9절부터 읽었지만 7절부터는요 7절을 한번 띄워놔줘 보세요. 사무엘하 7절을 한번 띄워놔줘 보세요. 어디 가냐면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8절 한번 띄워놔주세요. 놋을 빼앗으니라. 잘 보세요. 금방패, 두 번째가 놋이에요. 9절 한번 띄워놔주세요. 9절을 이제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무엇을 가져왔어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외부의 적들과. 그런데 물론 7절에서부터 전쟁에 관한 이야기지만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물질을 얻었다, 무슨 물질을 얻었다, 무엇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느냐, 이 말이 왜 두 번 필요하냐면 한 번은 외적인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넓혀 잡으면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이요? 탐욕, 물질의 문제에서 이긴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명성이 높아가고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이 쌓여도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려요. 봉헌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무엇으로 헌신하냐면 승리의 보상으로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로부터 자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물질로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의 속에, 그 헌신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승리와 모든 보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인식하는 다윗을 우리가 세 번째로 정말로 닮아가야 될 신앙의 제3원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을까요? 축복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은총으로 인도함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어떤 은과 금과 승리와 명예와 명성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었던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잊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외적인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는 잘 이겨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안에 남아있는 소유의 욕구, 탐욕, 자기 자신이 위대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못된 탐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외부적인 전쟁의 승리에서 이기게 하셨다?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곳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역시 왕의 규례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윗이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시련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취해야 될 비전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거든 축복을 주시거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질 만한 스스로의 미혹의 덫, 물질의 덫, 탐욕의 덫을 우리에게서 제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15절 한 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의는요, 가난한 자, 낮은 자,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자신의 식견으로 통치한 것 아닙니다.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통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을수록, 축복 받을수록, 승리할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요, 다윗처럼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승리해서가 멋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승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봐주고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모스서 5장 24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저 나라를 이루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 이루어야 될 나라가 저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다윗의 인생을요,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잘라서 속을 딱 들여다보면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건 말씀이에요. 그는 어떤 승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깨닫고 그 도구됨을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닮은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다윗이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가 받았고, 눈으로 보이는 업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명성을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받은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을 받은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의 환경이 내가 좀 부족하고 스펙이 좀 딸리고, 경쟁할 때 나는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고,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말씀을 성취해 주기로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다른 것으로 기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요, 이렇게 멋있는 인생, 어디로 가든지 외부적인 적에 대해서도 이기게 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도 다스려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가지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우리의 일생이 들어진다면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다윗의 인생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모델로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혜와 학식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안에 계신 약속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고 힘을 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란 승리는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고 큰 위대한 인생을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